네, 오늘은 폭풍 속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 차례의 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만류에도 무릅쓰고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그 폭동의 주도자로 몰려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그곳의 재판이 아니라 로마로 직접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노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27장은 율리오라고 한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과 다른 그 죄수를 데리고 가이사랴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이면 쭉 이제 돌아서요. 마케도니아 지방을 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7장입니다. 배는 가이사랴에서부터 바로 위에 있던 시돈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갔다가 그리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지금도 있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성경에 보면은 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항구 도시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탈리아 그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행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도시로 그 여행 가는 그 방식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외국에 갈 때 주요 도시 말고 그 거점 도시 말고 작은 도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를 타고 큰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갈아타고 소도시로 가죠.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갔다 왔는데 올 때도 특히 보면은 텍사스주의 그 조그만 그 도시에서 LA 공항, 큰 공항으로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각 그 도시에서 그 거점 공항으로 그 지역으로 모이겠죠. 거기서 제가 또 큰 비행기,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그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그 배는 시돈도 거치고 거기에서 사람들도 또 태우고 조그만 배라서 연안을 이렇게 따라서 가다가 성경의 영어로 미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커다란 배로 276명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많은 배로 큰 배로 갈아타고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그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레테 섬의 그 서남 쪽에 있는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Fair Havens라고 하는데요. 그 한국어로는 그 미항이라고 번역된 곳에서 그 배가 그 크레테 섬의 이쪽 서남 쪽에 있다가 그곳이 수백 명이 함께 그 겨울을 보내기에는 조금 좁았나 봅니다. 선원들이 거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크레테 섬의 서남쪽에 있다가 서북쪽으로 피닉스라고 하는 그 조금 더 큰 항구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동하지 말고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 서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면은 배와 또한 화물에 큰 손실이 있을 거라고 그 말을 하면서 이곳에 미항의 페어헤븐스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호송하던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원들의 말을 듣습니다. 선주와 그 선원들의 말을 듣고서 그 배에 오르게 되죠. 선원들을 따랐습니다. 때마침 이 사람들 도왔는지 남쪽에서 부는 그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배는 이 남풍을 맞받아서 남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쭉 돛을 조절해 가지고 북쪽으로, 남쪽에서 오시니까 이렇게 쭉 밀려 가지고 서북쪽으로 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잘 가던 배가 그 항구를 미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크레테 섬 한 중간에서부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허리케인이 불어닥쳐 가지고요, 북동쪽 이쪽은 북동 바람이 불어 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됐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북동풍을 맞아서 지중해 한가운데로 망망대해로 이 배가 떠밀려서 표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그 말씀은 사람들이 망망대해에서 폭풍우를 겪는 과정 속에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이 느꼈던 상황과 그 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폭풍우가 얼마나 거셌는지 여러 날 동안 깜깜해서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았다. 캄캄한 망망대해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그냥 그 수평선이죠. 바다밖에 없죠. 거기에서 낮에는 해를 의지해서 방향을 찾고 밤에는 별을 의지해서 방향을 찾아서 가야지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데, 해도 보이지 않았고 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표를,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이고, 즉 목표도 잃고 방향도 잃고 목표를 상실한 채로 망망대해 그 조각배처럼 그 배가 떠 있어야만 했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그리고 절망의 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구원받을 희망을 포기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 말을 우리들은 그냥 절망했다 그 정도로 알게 되겠지만, 우리들 이해하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 그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알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좌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에서의 죽음을 특별히 비극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이 육지에 묻히지 못하죠.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시신이 땅에 묻힐 수가 없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레테강을 건너서 들어간다고 하는 하데스라고 하는 그 저승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 죽은 자의 영혼이, 그 혼이 자기 시신이 빠져 죽은 그 바다 표면 위를, 그 망망대 표면 위를 계속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그랬던 것이죠. 익사한 그 장수일을 끝없이 방황해야 됐기 때문에. 이때 세상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었을까요? 일부 철학자들은 그렇게 폭풍우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평정심을 지켜라.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현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사조 중에 스토아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인생을 고난 혹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인생을 이런 식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방이 있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방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방 안에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고요. 의자 앞에서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방 한가운데 가서 의자에 조용히 앉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 앞에 피워져 있는 모닥불이 불기도 좀 셌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좀 젖어 있나 봅니다.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그 자리에 앉아서 타오르는 불길 그리고 연기를 관조하면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저히 못 참겠다. 그 사람이 도저히 그 연기 불을 못 참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스토아파들의 인생의 그 비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인생은 마치 우리가 그 유일한 문을, 그 출구를 열고 들어온 그 방 안과 같은데, 인생은 그렇게 고난, 연기가 항상 그렇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고난을 맞이해서 의자에 앉아서 마음에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관조하는 것입니다. 삶을 인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스스로의 의지로 생을 장엄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들, 현자들,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삶의 태도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폭풍, 위기, 고난, 고통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그는 폭풍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사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치명적인 위험을 겪는 중에 희망을 상실해버리고 미래를 두려워하던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그는 폭풍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아멘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들의 의심을 거두고 희망을 되찾았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선원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겁에 질린 선원들은 바울의 희망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더 바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바닷물의 깊이를 점점 재가면서 배가 육지로 향해서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래톱이나 바위에 어둡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잖아요.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배 뒤에서 닻을 4개나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원들은 워낙 폭풍우가 바람이 이렇게 세게 치다 보니까 닻이 동틀 때까지, 그래서 눈으로 보고서 피할 수 있을 때까지 닻이 이렇게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몰래 뒤로 가가지고 구명정을 바다에 내렸습니다. 왜 몰래 내렸냐면은 거기에 로마 병사들이 타고 있었죠. 자기들만 배에서 도망가서 위기를 만나서 그 구명정을 내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면 병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맞거나 자신들을 해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몰래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율리오에게,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배에서 떠나면 너희들도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자 율리오는 그 병사들을 막죠. 한편의 사람들, 바다에 대한 전문가는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만 구하기 위해서 배에서 몰래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다른 그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리오는
처음에 그 크레테 섬에서 미항 페어헤이븐스에서 그 피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처음에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죠. 하지만 율리오는 변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폭풍 가운데서 고난을 겪게 되자 14일 동안이나 고난을 겪게 되자 그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율리오가 변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에 사도 바울은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좀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은 열나흘 14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배에 음식이 없어서 굶었던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자 두려워서 무서워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해서 음식을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빵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빵을 나눠서 먹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빵을 나눠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그 빵을 받아서 자신들도 먹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축사, 그 기도,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와 그 빵을 나누는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것을 연상시키죠.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주님의 만찬, 성찬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이 음식을 먹기를 권할 때 그는 그 음식을 향해서 영어 표현으로 따지면은 생존을 하기 위한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한글에는 정확하게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원어 그리스어는 소테리아스입니다. 소테리아스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 곧바로 그 구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신학적으로 사용되면은 구원, 특히 신학적으로 사용될 때는 예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이 성찬을 나누시고 또 식사를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그 그룹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주님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 그 성찬으로서의 그 초대와 그 나눔은 죄인들 모두를 초청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나요? 이 사람 먹기를 탐하고 음식을 탐하고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빵을 나누고 떡을 나누셨죠. 그런데 보면 이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역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떡을 떼며 축사한 그것을 보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들 있죠. 신들에게 그 예배하고 그리고 연회를 열고 축제를 열 때 그냥 하지 않고 신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포도주를 신 앞에 붓는 그런 제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떡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빵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안심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떼어진 떡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중에 말씀 읽는 과정 속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목표를 주시고요. 우리 삶의 목적지를 제 안에 제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지에 가라고 할 때 가지 않고 멈추라고 할 때 가고자 하는 이상한 그런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나 직장 생활이나 또 자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때때로 발생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야 될 때 가지 않고 멈춰야 할 때 멈춰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야 할 때 가지 않고 멈춰야 할 때 우리 눈이 보기에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안전한 곳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선택이 이렇게 폭풍우를 만난 그 사람들과 같은 삶으로 우리들을 빠져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들은 사람의 말을, 전문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택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잠깐 동안 남풍이 불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순탄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의 여정이 순탄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곧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서 망망대해로 떠밀려가서 표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폭풍우를 만나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해도 볼 수 없고 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우리들은 인생의 방향성과 목표도 상실하고요. 삶의 절망만, 두려움만, 공포만 가득할 뿐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삶에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표류를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겠노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때 우리들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보다 배 위의 그 두 부류처럼 두 가지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여전히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기적으로 나만 이 문제에서 쏙 빠져나가려고 하고 주님의 주신 비전에서 목적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그 폭풍을 만나서 그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변화할 수도 있죠. 율리오와 그 군사들처럼 변화해서 이전의 삶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소망, 희망의 말씀에 우리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인생의 폭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받아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이러한 구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폭풍 중에 놓인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서 구원의 떡인 예수님을, 그 떡을 떼어서 먹으며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환난과 고통, 고난 속에서도 이미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폭풍우에 휘말리고 표류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으로 희망을 얻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떡을 받아 먹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폭풍 속에 우리라 해도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들의 직장이나 또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에서 필요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 희망이 없고 절망과 수고와 고통과 좌절만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들의 구원과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항해자와 함께 항해를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고난 중에 우리 삶에 예수만이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실수와 선택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그 바다에서, 인생 항해에서 가려고 가던 그 목적지가 아니라, 가야 될 곳이 아니라 망망대해로 표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전해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떡을 받아 먹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절망과 또한 좌절 속에서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로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바울처럼 구원자 예수를 세상에 증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